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와 소망을 위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와 소망을 위한 시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전에 어느 작은 청년 선교단체를 이끄시던 어느 목사님이 청년 수련회를 하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저한테 한번 와서 참관을 하고 같이 좀 수련회에 함께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참관을 하려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장소까지 가느라고 몇몇 청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갔었는데요. 제가 다 모르는 청년들이고 다만 목사님한테 약간의 얘기를 들은 정도만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청년이 제가 목사님한테 듣기에는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있고 아주 헌신적이고 뜨겁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운전을 하면서 같이 타고 간 다른 청년들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요. 다른 청년들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겁니다. 너 요즘은 기도 제목 뭐니? 너 요즘 뭐 때문에 기도하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뭐냐 하면 나는 기도 제목 물어봤을 때 3개월 이상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고 업데이트가 안 되는 애들 보면 참 안타깝다. 기도하고 한 3개월 됐으면은 말하자면 응답을 받고 그리고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하던 기도 제목 응답을 못 받고 늘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 보면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 받고 비전을 향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성장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열정이 넘치고 역동적인 기도 생활 우리가 다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도 많거든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금방 안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청년의 경우와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바로 불의한 재판장, 그 재판장에게 나가서 호소한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잠겨져 있는 문 앞에 서서 몇 년 동안을 그 문을 두드리면서 손가락으로 긁어서 손가락에서 피가 날 정도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 잠겨져 있는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근데 안 열려요. 그래서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그런 오랜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계속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그런 체험, 그런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싶느냐, 어느 거를 선호하느냐 하면은 당연히 첫 번째죠. 3개월 만에 기도가 다 응답돼서 계속 기도 제목 바뀌고 업데이트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때는 3개월도 길고 빨리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기도와 응답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아니면은 몇십 년이 걸리는 그런 어떤 영혼의 씨름과 같은 그런 기도 생활도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다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응답이 빠르냐 늦느냐 그 문제는 잠시 뒤로 놓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언제 오느냐랑 관계없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와 소망이 우리 삶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내용이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로 기도와 소망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은 기도와 소망을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항상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과부가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막 원통해 하는데, 근데 재판장이, 그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하필이면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찾아가서 자신의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는 것이죠. 매정한 판사와 힘없는 서민, 이거는 안 되는 조합이죠. 오늘날도 이런 조합은 뭔 해결책이 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신원을 들어준단 말이죠.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번거롭고 귀찮고 괴로워서 들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불의하고 나쁜 재판장도 하도 간청을 하니까 자기가 괴로워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계속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느냐. 당연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말한 것은 바로 앞절에 나오는데, 너무 내가 괴로워서 들어주고 말아야 되겠다. 내가 안 들어주면 나를 계속 괴롭힐 테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뭐 재판장이 착하고 공의로울 필요도 없고 인맥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괴로우니까 들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못된 사람도 들어준다면 좋으신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신다. 기도해라. 당연히 들어주신다. 원한을 풀어주신다. 너무나 좋죠?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도 너무 좋습니다. 속히 풀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문제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 기도하는, 이 비유에 나오는 계속 기도하는 이러한 과부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과연 남아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혹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버티지를 못하고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문제는 사람이 그때까지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를 못하고 믿음을 지키는 날들을 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버스는 오는데 버스가 올 때 그때까지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승객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 응답이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큰 긴 시간이 중간에 탁 들어와 버린 것이죠. 시간이라는 요소가 간구와 응답 사이에 여기에 섞여 버린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끼어드는 것이죠. 다니엘은 21일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모든 기도에 해당되는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는데 바사 왕국의 군대가 공중에서 막는 바람에 21일이 지체된 것이죠. 3개월 만에, 아까 그 청년처럼 3개월 만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늘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해설한 어떤 목사님처럼 닫힌 문 앞에서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몇 년을 기도하든지 간에, 어느 경우든지 간에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이 올 때까지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하나의 기도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예 전 세계적인 역사의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아예 인자가 올 때에 그때까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긴 역사의 기간은 기도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기도하기 위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석에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즉석에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니까 기도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버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면 응답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한다. 물론 가정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서 사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건 없건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혼 생활의 내용인 것입니다. 친구 사이도 그렇죠. 친구가 같이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라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탁하고 들어주고 그런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같이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 친구 사이의 우정의 내용이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성격이 강합니다. 이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것 물론 중요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기도 가운데서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간은 기도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방황을 하기 위한 시간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시간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 무언가를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도 아니고 나의 호기심을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약하게 가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영국의 화가가 1886년에 소망이라는 제목의 유화를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은 지구같이 생긴 이런 별이 있는데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앉아 있어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모습입니다. 옷도 막 헤어지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자체가 지구도 막 우리가 보는 파란 그런 아름다운 지구가 아니고 그냥 황토색으로 좀 삭막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도 좀 어둡습니다. 그런데 또 어쩐 일인지 눈이 아픈지 이 안대 같은 거를 해가지고 눈이 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품에 악기를 안고 있는데, 그런데 또 그 악기에는 하프에 줄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줄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끊어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삭막한 그 지구 위에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너무나 피곤하고 눈도 병이 나서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줄 하나밖에 없는 하프를 고개를 푹 숙이고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그 하프 연주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서 연주를 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이제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고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에서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여인이 처한 세상은, 또 삶은 우리의 지금의 삶과 같다. 이 세상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람 사이에 반목이 있고 죄가 있고 혼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한 삶을,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 악기줄은 다 끊어져 가지고 하나밖에 안 남아 있고 눈에는 보이는 것도 제대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그 남은 악기줄 하나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설교를 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는데, 소망은 뭐 품기가 좋아가지고 쉬워가지고 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품어야 된다. 이런 설교를 1990년에 어떤 목사님이 했는데, 이 설교를 당시에 하버드 법대를 다니던 어떤 대학원생이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나중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쓰면서 책의 제목을 이 목사님의 설교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담대함이라고 책도 쓰고, 또 이 청년이 나중에 정치를 해가지고 그러한 메시지, 담대하게 소망을 품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연설을 잘하고 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게 바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그분의 자서전은 바로 그분의 목사님의 책 제목을 또 설교의 내용을 딴 것입니다. 저는 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소망의 담대함에 대한 이 메시지,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영어로는 audacity to hope 그러는데, audacity라는 건 담대함이란 말인데 그냥 조금 용감한 게 아니라, 조금 대담한 게 아니라 아주 어떤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용감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대담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충격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불편함까지 줄 정도의 그런 대담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좌절을 많이 겪고 이 세상의 모습에서 아픔을 많이 겪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소망이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줄 정도로 대담한 소망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소망을 가졌죠.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야 말겠다는 그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욥은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서
친구들에게서도 버림받고 또 친구들에게서도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는 책망을 듣고, 그런데 하나님도 자기를 변호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런데 계속 어려움만 겪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처럼 됐으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이 올바르게 살아온 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고 변호해 주시지 않나,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소망을 끝까지 계속 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고 재앙을 만난 사람이고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뭔가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해서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변호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담대하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혹시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원한이 풀리지 않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내가 올바르게 살아온 거 인정 안 할지라도, 혹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지 않을지라도, 내 가죽이 벗겨져서 내가 죽어서라도 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삶과 죽음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욥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응답이 언제 오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와 소망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시편 116편 1절 2절에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신앙을 여러분 담대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 방황을 위한 시간도 아니고 아픔을 위한 시간도 아니고 내 맘대로 살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와 소망을 위한 시간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소망으로 버티는 것을 체험하고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로 다 세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이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와 소망을 위한 시간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에게 남은 그 한 줄의 악기 줄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더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